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고 하셨는데요.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이렇게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삶이 어려운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시작이 틀린 것이거든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는 그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중요한 끊임없이 근본의 것을 찾고 누리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잡혀있는 것, 내가 상처라고 여기고 또 우상화되어져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광야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광야길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어렵고요. 또 사회에서 직장인들 어렵고요. 직장 못 구한 청년들 어렵고요. 노인들 어렵고요.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잖아요. 계속 어렵기만 하다라는 건 뭔가에 낙심만 되고 뭔가에 원망만 된다라는 건 지금 그걸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어떤 면에서는 생각이 틀린 생각으로, 틀린 시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힘을 얻는 그 집중이 필요합니다. 다른 힘이 아니라 보호자에서 주시는 그 힘. 그래서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집중이 필요해요.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호자를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만 해도 히브리서 11장 3절에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을 찾고 그분을 기억하는 자에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것만 조금 믿어져도 그 믿음의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꿔낼 것인데 우리는 그 믿음조차 없어요. 그 기도조차 안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안 꺾여진다고, 내가 문제라고 알긴 너무 잘 알아.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 섞고 있어요.
내가 문제면 내가 고치면 되잖아요. 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 고친다니까. 근데 다 내가 안 된다고 그래. 내가 너무 영적 문제 심각하고 내가 너무 불신앙이 많아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 아니라니까요. 한 단계 더 들어가야죠. 나는 할 수 없다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안 돼서 낙심하고 뭔가 지금 도망다니고 뭔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게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있는 거라니까요. 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개입된 문제, 영적 문제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셔 주실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 여기에 자꾸 빠져 있어요. 뭐라 그래요? 난 돈이 없어요. 난 가난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난 무능해요. 무능이 너무 나한테는 가난하고 무능한 게 나한테 어떤 때는 너무 안전해. 다른 사람들한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딜 가서 차 한잔 마실 때 또 밥 같이 먹었을 때 난 가난해. 난 무능해. 그게 나한테 너무 안전한 거야. 난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난 너무 그게 안전해. 굉장히 싫으면서 자존심 상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게 내게 안전. 그냥 나를 딱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 그리고 뭔가 환경, 안 되는 환경, 그 뭔가 그 환경, 그게 나라고 딱 여기고 있어요. 그게 나가 아니라니까요. 돈 없는 게 내가 아니고 무능한 게 내가 아니고요. 안 좋은 환경에 있는 그 내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어떤 것에도 어떤 상황에도 죽음까지도 동화되어지지 않을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까. 그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그렇게 나를 사단이 속여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환경으로, 이런 상태로, 그죠? 무능하고 가난한 그 속에 나를 보내놓으셨다 그랬어요. 그게 노바디죠. 왜 노바디? 아무도 알아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고, 그죠?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로 보내셨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갑니까?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난 늙었고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그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가 되게 합니다. 지금 어려운 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뭔가 힘든 거, 오히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 근본의 상태가 정말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길 원하셔요. 나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보호자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집중이 되어질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진짜 축복으로 감사거리로 바뀌어져요. 그렇죠?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수치스러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두고 정말 근본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나의 근본 불신앙을 정말 발견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게 진짜 보여지면, 진짜 발견되면 오히려 그게 감사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직 발견되어지지 않았어. 아직 이게 해결되어지는 것, 이게 없어지는 게 응답이라고 여기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감사가 안 돼. 가난이, 무능이, 내 가정 환경이, 이 나라 자체가, 이 시대가 다 원망스러워. 거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힘을 얻지 못하면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이 너무 원망스러워. 강단의 설교가 다 오해가 돼. 나한테 답을 주고 평안을 주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나를 왜 이렇게 쳐? 나를 왜 이렇게 찔러? 막 그렇게 들리죠. 사람들 눈빛, 사람들 말 한마디가 다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되죠. 사람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힘이 내게 없으면 다 오해가 될 수밖에 없어. 오해만 하나요? 이제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속으로 단절돼요. 단절. 딱. 그래서 결국엔 뭐가 돼요? 분열. 원네스가 될 수가 없어요. 분열됩니다. 분열. 각자 나름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강단의 말씀, 전체 흐름의 말씀, 그냥 나 나름대로, 내 소견대로. 대부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시간표가, 내 상황이, 그러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소견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뭔지 정말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 입장들, 수많은 시간표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러면서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또 신체적인 어떤 능력, 장애 있는 사람,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 각가지의 사람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막 중심으로 다 하나가 되어져서 지금 움직여 가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나는 이래요, 나는 그래요, 뭐 지금 애가 나오려고 그래요, 지금 나는 못 걸어요, 그래서 지금 성막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다 부축해가지고, 다 들것에 해가지고 다 같이 가야 되는 거라니까요. 진짜 교회가 뭔지를 알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사단의 그 모든 흐름을 깨트릴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저 보호자의 모형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도 와야 되고, 돈 없는 사람도 와야 되고, 못 배운 사람도 와야 되고, 이상한 사람들도 와서 여기서 치유받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의 많은 단체들과 많은 조직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이 됐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 나라 정부는 없어져도 교회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잃은 그 백성들도 그 민족들도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문제, 유일한 문제, 사단이 개입해 하나님 밑장 하나님 떠난 그 지옥의 배경 저주 재앙과 사망 그 영원한 종로로 돼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진짜 바르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호자의 모형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의 그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 시간을 허락하셨느냐? 그 속에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절기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구원과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저 하늘나라의 그 보장, 그 새 절기의 축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 속에 끊임없이 죄가 역사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원죄의 배경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그 사람을 볼 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죄를 통하여서 장악한 그 사단이 심어놓은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사단이 계속해서 발동시키는 거라고요. 나도 그 사람도. 그러면서 미래는 지옥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배려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배려라는 게.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집중이 되어져야 나와 교회와 사람을 볼 때 정말 왜 노바디의 이 문제를 이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가 이해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바른 인도를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왜 이 교회여야만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나를 내 삶을 드리게 하시는지 그게 사람들을 쳐다볼 때 성도들을 쳐다볼 때 이해가 되어져요. 가정이 깨어져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정 배경 속에 또 그런 가정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회복하는 그 전도운동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구나. 복음운동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죠? 그러면서 왜 정말 제대로 뭔가 산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뭔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만 있느냐. 갈릴리 출신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올바른 참된 전도운동의 시작을 하게 하시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구나. 모든 것을 치유하는 참된 치유의 시작을 올바르게 하게 하시려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 속에 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이 바르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예배 때마다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다나다 나나나나 하고 있는 쟤는 왜 있는 건지, 예? 찬양은 그렇게 따라서 막 크게 하면서 왜 말씀은 안 듣는 쟤는 있는 건지, 저 문제가 장애의 문제이지만 정말 장애라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문제가 장애의 문제고, 장애의 그 가족이 있는 부모의 그 아픈 가슴의 그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설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영적인 문제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저 장애 아이를 통하여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저 아이를 통하여서 저런 상태이겠구나, 영적으로 이런 것들도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안 되면 하나도 올바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상처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뭔가 집착되어지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걸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참된 기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는데, 물두멍의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두멍의 위치는, 이게 전체 성막이라면 여기가 성소,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번제단이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제물을 바쳐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과 이 성소 사이에 여기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수족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제단의 제사장이 일을 하려면 수족을 씻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두멍이 뭐냐? 그러니까 전체 어떤 면에서 그림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본적인 죄를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언약을 붙잡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뭔가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광야를 지금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 그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어요? 네? 성막의 전체 그림이 인생의 전체 여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그려주시면서 지금 물두멍,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이 뭔지 먼저 보죠. 번제단은 뭐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데 반드시 절대적으로 해결받아야만 된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근본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내가 어떤 것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내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내가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축복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는 죄.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 멸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사단이 준 그 거짓말로,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모든 것에 동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장소를 가든
어떤 사람과 만나든 그 만남 속에 그 장소 속에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옷 입은 거, 액세서리 한 거, 풍기는 외모, 눈빛 이런 것 통해 다 내 마음과 생각이 동화돼. 쟨 나보다 잘생겼네? 쟨 나보다 키가 크네? 쟨 나보다 몸매가 좋네? 쟨 나보다 좋은 옷을 입었네? 쟨 나보다 피부가 좋네? 모든 보는 거, 그리고 저 눈빛, 말하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다 동화돼. 근데 동화되어지는 게 그냥 동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딱 속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사단이 거짓말로 선악을 분별하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내가 좋아야 돼. 내가 멋있어야 돼. 내가 훌륭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라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만남 속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그래서 옷차림이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없어서, 명품백 하나 없어서, 내가 명품 메이커 옷 없어서, 메이커 신발 없어서, 내가 좋은 학교 다니지 않아서, 좋은 직장 다니지 않아서, 좋은 직장 다니는 이렇게 목걸이 사원증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그 회사도 안 다니면서 사원증 같은 거 하고 다니는 그런 청년들도 있다는데, 그게 다 문화에 동화되어지는 것인데, 세상 풍조 따르는 것인데,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뒤에 역사는 이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라는 걸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더 그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되려고 내게 찾아온 그 수치심, 내게 찾아온 그 열등감, 내게 찾아온 그 피해의식,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뭔가 몸부림치는 게 막 요구하는 것이고, 아니면 속이는 것이고,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나를 자꾸 포장하는 거죠. 그 근본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속은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모양이냐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은 그 가죽옷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희생 제사, 그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고 장로들에게, 백성들에게 저 바로한테 말해라. 그러면서 내가 능한 손,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죠? 희생 제사, 강한 손으로, 그러면서 함께 할 것이다.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다 주시면서 복음을 설명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이제 또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이 함께 할 것, 그걸 말씀해 주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셔. 그러면서 죄,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죄, 이 세상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세상에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지도자도 다 잡혀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성읍도 다 부서지고, 성전도 다 부서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임마누엘 언약 주셨어요. 이것이 붙잡아지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붙잡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단. 그죠? 어린 양, 어린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려서 그것을 각을 떠서 다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어주시고 멸망받으시고 수치를 당해주셔서 다 끝내주실 그 언약을 붙잡는 번제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번제단을 통과했어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번제단입니다. 근본의 문제, 그 근원의 문제, 영원한 문제, 그죠? 끝내주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두멍 주셨어요. 그 물두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할, 어떤 면에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한다,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세계보고만 뭔가 정복 그러면 뭔가 또 육신적으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정복해가지고 뭔가 승리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가서 내가 높은 자리에 딱 앉는 그런 것을 자꾸 형상화시키고 그런 동기를 딱 갖는다는 거예요. 산업에 대해서, 그렇죠? 내 인생에 대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이게 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정복이라고요. 그래서 그 물두멍은 뭐냐면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상태 확인. 근원적인 힘,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의 힘, 그것을 회복할 그런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지나가 버릴 것인데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라고 하셨냐면 노수로 만드는데 그냥 노시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노수는 청동이잖아요. 청동. 그죠? 근데 청동은 어떤 청동이냐면 여자들의 그 거울. 청동을 잘 닦아가지고 그걸 거울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울 그 안에 들어간 물, 이게 다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율법. 그걸로 말씀, 율법, 그걸로 내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듣는다, 내 상태가 확인이 안 돼요. 그냥 다 내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인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심어놓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심어놓은, 네가 좋아야 되는데, 네가 맞아야 되는데, 네가 훌륭해야 되는데, 네가 멋있어야 되는데, 네가 성공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딱 되어 있는 생각, 그걸로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낙심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뭔가에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이렇게 했더니 막 되네? 되네?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그게 되는 건 줄 알고 막 가다가 또 어느 날 푹 꺼지죠. 왜? 말씀으로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따라 가는 게 아니니까. 내 생각대로 간 거니까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막으셔요.
또 사단은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낙심, 원망, 상처 거기에 딱 사로잡히도록 그걸 딱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몸이 이미 씻음을 받았어. 또 요한복음에 보면 세족식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세족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네가 나와 이렇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대는 성격이잖아요. 또 워낙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이러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미 너는 목욕했다. 그러니까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넌 이미 구원 받았어. 내 손과 발을 씻어야 돼. 손과 발을 근데 왜 씻어야 되냐 그럼. 손과 발을 왜 씻을 수밖에 없느냐.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지금 광야의 사막길을 지금 가잖아요. 흙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이론들, 갖가지의 것들을 다 묻혀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생각인 것 같은데, 내 판단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서 그것을 씻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얘기잖아요. 그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출세를 하고 내가 높임을 받고 칭찬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얘기라고요. 근데 이 시작이 안 돼요. 사단이 딱 속여놓은 그것대로 이 땅에서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뭔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이쁨 받아야 되고 다 그것으로 된다. 그리고 자랑도 다 그것으로 해. 타락 중에 타락이 뭐냐? 죄 중에 죄가 뭐냐? 지금 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셨냐면 불신앙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불신앙. 모든 지금 손과 발에 묻어 있는 거, 그 손과 발에 묻은 것은 뭘 말하냐면 내 생각과 마음, 내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가기도 하고 뭘 만지기도 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불신앙이 뭐냐?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불신앙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것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신앙입니다. 똑똑하다, 이쁘다, 멋있다, 공부 열심히 한다, 뭐 사업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안 맞으면 다 불신앙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자체가 타락이에요. 그 자체가 죄예요. 학생 신분에 학생이 공부를 해야죠. 공부 안 하고 PC방 가고 클럽 가고 술집에 가면 타락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PC방을 가고 술집을 가고 클럽을 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중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인데라고 기억한다면 그 아이는 훌륭한 전도자예요. 도서관에 가서 밤새 공부하고 1등하고 상 타고 그런데 그리스도 모르고 세계복음만 모른다. 걔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멸망 중에 멸망받은 거라고요. 내가 병든 게 아니라 병든 게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게 뭔가 지금 사건이 벌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를 발견할 수 없다. 그게 완전히 재앙이에요. 그게. 병이 들었는데 뭔가 사건이 찾아왔는데 뭔가 큰 실패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를 발견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고 그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거꾸로 들으니까. 또 교회에서 말씀을 잘못 전달하니까. 불신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의 메시지를 자꾸 전달하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근원적인 그런 치유를 하게 하시길 원하죠. 지금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내게 정신병이 일어나고 뭔가 막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인 거잖아요. 결과. 드러난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숨겨진 게 있어요. 숨겨진 게 뭐냐면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시대와 가문과 성장 배경에서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상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상처일 수밖에 없도록 나를 딱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 존재,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죠? 이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무능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가난한 게 문제고 무능한 게 문제고 질병이 문제고 지금 저 사람이 문제라고 지금 계속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 메시지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라고요. 사단이 개입해서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단이 준 거짓 메시지, 거짓말에 내가 똑 속아 있는,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마음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내게 지금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이 드러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상처를 이걸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근본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성막 중심으로 계속 지금 움직여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광야를, 그 여정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에 의식주의 한계가 계속 오는 것처럼 보이고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죠? 이적과 기사, 거기에 자꾸 빠져들어가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되어져. 뭔가 떨어질 거야. 뭔가 이것도 해결될 거야. 뭔가 괜찮아질 거야. 그런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 해결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빠져든다니까요. 그 근본 불신앙 상태를 자꾸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와 맞지 않는 내 생각과 마음, 나의 선택을 자꾸 확인하고 그 속으로 자꾸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가게 하실 것인데 가나안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함께 성소, 지성소, 그게 응답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확인하게 하시면서 또 확인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시간표, 여정, 이걸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 거기서 수족을 씻으라라고 하셨어요. 어떤 시간표를 하나님은 주시냐면 절대의 시간표를 주죠.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면서 욥에게 자연재해와 그 강도때와 질병과 이런 것도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가져다 준 주범은 사단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이 그걸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진짜 참된 영적인 상태, 영적인 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미쳤구나라고 욥기 3장 25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 근심하는 거,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려고 허락하신 거라. 더 크게, 더 완전히 망가뜨리고 완전히 무너지도록, 완전히 실패하도록, 완전히 빼앗기도록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라고. 지금보다 더 제가 무능하고 더 연약하고 더 뭔가 무너져서 끌려갈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염려하고 근심하고 뭔가 불신앙으로 붙잡고 있다면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응답이라고 저는 이제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원하십니다. 온전히 진짜 내 인생의 참된 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하고 완전한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사단이 무너져야 되고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진짜 체험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가나안 정복이래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향하여서 가도록.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이게 문제냐? 이게 어렵냐? 이게 고통스럽냐? 아니, 넌 날 잊어버렸어. 넌 날 떠나 있어. 넌 날 안 믿고 있어. 네가 누구인지 넌 지금 몰라. 네가 아니면 니네 가문을 살릴 수가 없어.
네가 아니면 너의 후대들을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너를 내가 택해서 너와 함께 하는데 넌 지금 나를 몰라서 내가 허락해서 사단이 너를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에 더 깊게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되어지는 그 노바디의 상태로 가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한 완전한 그 비밀을 가지고 나를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말씀, 그 하나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모든 현장과 소통되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게 절대의 여정.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간표를 주시는데 절대의 그 시간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그 흐름의 그 시간표를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흐름이죠? 개인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개인의 모든 삶이 살아나는 그 시간표. 개인 자신이 혼자서 행복하고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가정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제자 일꾼을 키우는 그런 축복이 그러면서 내 업의 현장에 동일한 그런 축복이 내 지역에서 문화를 바꾸는 그 축복이 정말 있도록 그러면서 그 개인의 그 축복이 교회로 교회가 이제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증거들이 전체 세계를 순회하면서 미션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237 나라 제자들 살리는 그런 흐름으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간표의 여정입니다. 그것을 두고 물두멍을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상태를 계속 확인을 하는데 처음에는 희미합니다. 희미해. 이 노수로 만든 거울이 그렇게 선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희미해요. 그런데 점점 그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또 닦고 하다 보면 점점 선명해져요. 그렇죠? 나중엔 진짜 맞대어서 실제를 보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런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낙심도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자꾸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내가 아니라니까. 사람을 자꾸 원망하지 마세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담겨져 있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이 끊임없이 속이고 나를 끌고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나는 성삼위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지금 내게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비밀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겐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하고 완전한 그 힘이 와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게 조금만 확인되어지면 돼. 그거 조금만 고백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70인 남은 자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시대에 복음이 없어져서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계속 이러지? 왜 재앙이 오지? 우리 학교에 우리 산업에 이 나라에 왜 재앙이 오지? 복음이 끊겨지면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끊겨지면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재앙 당하는 그곳에 전도자로 보내시려고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속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 생명 주신 이유, 내가 생명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237 5천 종족에, 내 있는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내 업의 현장에, 내 친구들에게 뭘 찾으라? 이 제자를 찾으라.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대요. 지금까지 우리의 눈으로는 아이 쟤는 안 믿을 거야. 그 속에 숨겨 놓으셨다니까. 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비웃고 그 속에 숨겨 놓으셨다니까. 내 상태가 바뀌면 내가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저 생명, 저 힘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이신다니까요. 어떻게 갈급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물어보게 하신다니까요. 또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그게 시스템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뭘 깨닫는? 내가 생명을 가졌구나. 이 생명으로 70인 속에 제자를 찾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기만 하면, 곧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게 내 인생의 이유구나 라고 깨닫기만 하면, 그럼 그 자체가 시스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말씀 들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달라고, 내게 능력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하게 오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나는 돈 없는 게 나고 학교 좀 제대로 좀 공부해서 갔었어야 되는데 제대로 공부해서 못 간 게 나고, 지금도 아무것도 지금 뭐 제대로 떵떵거릴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뭐 그런 취직을 하지 못한 그런 나고, 여러 가지의 그게 나인 줄 알고 거기에 다 잡혀 있다니까. 그거 여러분들 아니에요. 미자립 교회 뭐 20명도 안 되는 교회에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 10명도 안 되는, 때로는 뭐 한 4명, 5명 와서 예배 드리는, 매달 임대료 걱정해야 되는 그 내가 아니라니까요. 그 나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자꾸 이상한 데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신의 문제, 장애의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명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가정이라는 그곳에 상처라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 틀린 집착과 원망, 낙심, 그 속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청년들을 올바로 치유하고 올바른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사용하시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진짜 바르게 깨닫고 중요한 축복이, 내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 예배와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그죠? 그러면 영적 상태가 또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전체 흐르는 게 지금 다 예배예요, 예배. 예배 말고는 없다니까요.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바른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현장에 가면 만남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비된 만남.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 여정으로 가는 만남. 처음에는 안 돼요. 만나서 복음 전달하고 영접되어지고 또 개인 양육도 하다가 또 끊겨지고 또 다락방도 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또
모여오고 그것도 끊겨지고 그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계속 뭐 하게 하시냐 이거 내 상태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나의 불신앙, 동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어지고 시간표 그 여정이 딱 보여질 때 그때 이제 제자가 만나지고 그 제자가 만나진 이후에 지속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 세상 불신자들이 지금 코로나 끝났다고 그래서 뭐 해외 여행을 엄청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또 제주도 가는데 제주도에 비행기 표가 없을 정도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호텔이 다 지금 10,000원이고 또 렌트카도 엄청 2배, 호텔도 2배, 뭐 렌트카도 2배 가격이 뛰었어요. 그런 상태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그동안 눌려있던 것을 이제 즐겨보겠다고 이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코로나를 허락하셨고 또 왜 이 코로나가 이제 또 잠잠해지면서 세계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지 그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안 맞으면 또 아무리 뭐 크루즈 여행을 다니고 세계 여행을 다녀도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타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딜 다니지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당한 그 어려움 속에 내가 당한 그 수치 속에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장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바르게 붙잡아지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맞는 것이고 그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내게 드리워진 나를 끊임없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흑암이 사단의 손이 깨어지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시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그런 응답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